마커스 버킹엄과 커트 코프만이 지은 유능한 관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가진 재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활용하라고,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 사람을 잘 교육하고 훈련시키려 하지 말고 잘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는 데 역점을 두라고 강조하는 책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연륜과 경륜이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정말 잘 변하지 않아.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랜만에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또 옛날 학교 다녔던 그 시절에 동창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모는 많이 바뀌었는데 속은 여전하구나. 변함이 없구나. 사람의 본성, 인격, 습관 같은 속 사람이 그대로인 것을 발견하고 정말 사람은 바뀌지 않아, 변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곧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사람은 스스로 변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죄인은 계속 죄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악인은 계속 악한 일을 하면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때는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심령이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모든 인격을 성령이 다스릴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도 삶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읽고 설교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칭송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령이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한 인생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성령의 깨달음과 감동도 얻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6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하면 큰 지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남쪽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남쪽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에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강원도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입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 목수 요셉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신 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라든가 외국인들도 많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말씀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역, 오늘 자신이 성장한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것의 중심이지만 그러나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거룩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갈릴리 지방, 그 지역은 이 세속화가 덜 되었고 오히려 거룩함을 지키고 순수한 신앙,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곳이 갈릴리 지방 그리고 나사렛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일상생활이 이러했다라고 기록한 말씀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안식일, 또 하나는 회당, 또 하나는 성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오늘 안식일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왔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무엇을 중심으로? 안식일 중심으로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으로 그의 사역이 펼쳐졌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인생은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의 일상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일상생활의 중심과 기준이 분명히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는 다르게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죄 용서함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면 회개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도 용서함 받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치료함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마치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예언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충만한 인생은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먼저 모든 시간의 중심과 기준이 안식일 중심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면 주님의 날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7번째 날 안식일 날 쉬셨어요. 너희도 안식일을 지키고 쉬라.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의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는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모든 시간의 기준 중심이 되는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일상생활의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날이 그날이었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은 이 시간이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간. 여러분, 새 옷을 샀어요? 새 신발을 샀어요? 여러분, 언제 그 옷을 처음 입고 신발을 언제 처음 신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새 옷을 나는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제일 먼저 입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영어로 표현한다면 Sunday First예요. 먼저 주님의 날에 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겠다.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내 인생의, 내 영혼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일상의 변화, 일상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오늘 예수님이 나아가 말씀을 읽으십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요, 이스라엘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마을회관을 생각하는데 틀리지 않아요. 그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모여서 기도하는 곳, 모여서 성경을 읽는 곳, 말씀을 듣는 곳, 성도가 교제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믿음으로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회당이 어디일까요? 예배당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성도가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만남이 있지만 나는 주님이 계신 곳,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 나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다, 내 삶의 기준이다. 이것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성경을 그곳에서 읽으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만 해도 각자 개인적인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회당에 가야 돼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대로 새기는 거예요. 그대로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번에 따라 오늘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인생의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얻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신앙생활, 일상의 모습이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오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에 띄는 것이 오늘 네 종류의 사람들,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 눌려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소외된 사람들,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이사야 61장을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는가? 배척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보시면 누가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아는데 저 나사렛 예수, 그 목수인 요셉의 아들, 우리 집에 와서 무너진 잘못된 것들 고쳐준 그 목공이었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기적을 행해 자기가 구원자라고 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예언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끊임없이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를 바라보아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많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찾아간 사람이 누군가?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 가정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지 않았더냐? 엘리사,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가 이스라엘 땅에 많은 병자들이 있고 나병 환자가 있는데 누구를 고쳐주었는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을 때 나병을 고쳐주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냐? 이 선지자, 예언자는 누구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품고 다 사랑으로 섬길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람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품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눈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면서 감싸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랑할 수 있어요. 내 감정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사실 보면은요, 여기 나오는 여기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그래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배척도 받고 외면도 당하고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다가온 그분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회복됐잖아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도 주님의 눈, 주님의 사랑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때 루저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루저의 난이라고. 여러분, 이 말이 시작된 것이 어느 텔레비전 방송국에 한 여대생이 출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키가 작은 남자가 싫다고, 외모가 중요하다고, 키가 곧 경쟁력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문제가 되었어요. 자기는 키가 180cm 이하인 사람은 루저라고 생각한다. 180cm 이하, 저도 루저가 되죠. 180cm 이하의 모든 남자는 루저다. 이 말이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루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패배자라는, 실패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영어 뉘앙스는 경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저라는 말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비하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조롱하는 말이 루저예요. 이게 사회 현상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승자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패자야, 저 사람은 실패자야.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까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까요? 실패자가 없어요. 실패자가 없어요. 그 사람은 끝났다라고 포기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주님의 눈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품으시면서 심지어 자신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기도로 품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과 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의 마음과 의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루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역사를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리라. 어떤 능력?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리라. 처음 이 말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끼리, 우리끼리,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여기에 머물렀어요. 핍박과 순교의 역사가 나타나자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가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 땅도 갑니다. 원하지 않았던 이방 땅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이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방 땅에 가서 그들을 사랑하며 축복한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 집에 들어가요? 고넬료 집에 들어가요. 로마 사람입니다. 군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을 빌어요.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하다. 성령이 임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 사랑으로 품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니 나의 눈도 주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꼭 붙잡고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의 은혜, 이해가 돼요. 은혜의 해, 은혜의 그 1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는 무엇일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 제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희년은 언젠가 하면 6년 동안 일하면 7번째, 7년째는 안식년을 지킵니다. 이렇게 7번의 시간이 지나가면 77에 49, 49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 맞이하는 50년을 희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한 해예요. 때예요. 이 희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때예요. 내가 빚을 졌어요. 갚지 못했어요. 희년이 되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내가 경제적인 빚 때문에 노예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어요. 희년이 되면 내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다시금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돼요. 밭을 잃어버렸어요. 집을 잃어버렸어요. 돈 때문에. 그리고 내가 참 힘들었는데 희년이 되면요, 다시금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희년을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희년이 되면 이제 몇 년 남았다, 이제 몇 년 남았다. 희년이 되면 다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 희년에 대한 소망과 희년을 맞이할 때의 그 기쁨을 언제 주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셨으니 너희의 삶에 묶여있는 것, 닫혀있는 것 다 풀어주리라, 자유케 하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그러니 성령이 임하셨으니 내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간증하며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말씀을 읽으시면서 전하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니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 메시지예요. 여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희년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무엇이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했을 때, 물질적으로 가난했을 때, 영적으로 가난했을 때,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돈만 필요해? 돈만 줘? 아니에요. 돈 필요하지만 먼저 필요한 것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내 영적인 은혜가 내 안에 넘친다. 영적인 가난함, 여러분 팔복의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도 나아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게 뭡니까? 포로는 전쟁 포로거든요. 끌려왔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묶여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죄에 묶여 있고요, 죄책감에 묶여 있고요, 중독에 묶여 있고요, 질병에 묶여 있어요. 나 스스로는 그것을 깨뜨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복음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어쩌면 문제가 해결돼서 얻는 자유도 있지만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문제, 죄의 문제도 나는 해결받아요. 죽음의 문제도 나는 자신 있게 해결받아요.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 이것이 병원에 가니까 약을 먹어도 회복이 되지 않아요. 내 이 질병의 문제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더 겸손해집니다. 진실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내 안에 진정한 평안도 주시고 자유함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진리가, 성령이,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눈 먼 자 다시 보게 한다.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신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스트레스 때문에 눌려 있는데 도저히 막 숨이 제대로 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눌려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시면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질서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내가 걸어가면 내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유함을 얻으려고, 자유하려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과거로부터,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내 삶에 있는 문제로부터 성령님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진정한 구원과 자유와 평안을 주셨는데, 내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구원받는 것, 그게 곧 자유거든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하신 설교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은혜 주리라. 성령이 도와주신다. 성령이 함께 해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분명한 것,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와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나아가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해요. 또 자꾸 내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도 다시금 나아가 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반석에 딱 세워주시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내가 강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칼 메닝거에게 누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자꾸 우울해요. 낙심이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는 이런 기대를 했어요. 메닝거 이 선생님이 이 약을 드세요. 누구를 만나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처방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 메닝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형제요, 그때에는 집에서 나와 철로길을 건너서 누군가 당신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몰입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우울감도, 이 소외감도, 공허함도 해결될 것입니다. 신앙으로 바꿔볼까요? 신앙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우리가 자꾸 낙심이 돼요.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이 물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자꾸 낙심하게 될 때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주님을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예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는 다시 한번 믿음의 대장부로 서겠습니다.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 순종하고 성령에 따라 움직일 때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달라지고 중심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랑의 마음,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늘 감격하여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2절에 전한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다음이 아닙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